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곳.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어렵죠? 한 번 더 할게요.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가 다가와 나를 짓눌매도 끝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그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붙든 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논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우리 교독문 79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버려져 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살아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세상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주님을 굳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을 굳게 소망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새 힘을 북돋워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시면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로 인한 기쁨이 날마다 생활 가운데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부족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주님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셔서 꼭 필요한 때 충만하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구령의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병으로 고통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병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비도 제법 오기도 하고 그래서 더 더운 데서도 조금 시원하게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벌써 36주째 이 말씀을 이제 조금씩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의 신앙의 교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이스라엘 종교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생했었는데 그렇게도 고생하던 자기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그런 중요한 절기였어요.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도 준비하지 못했고 적절한 발효된 빵을, 맛있는 빵을 먹지 못했지만은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비록 현실은 배고프고 맛없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이지만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통받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열악한 상황, 그 발효되지 못한 그 빵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인솔 하에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메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는 뭐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많이 구할 수가 없었겠죠.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이른 새벽에 나가서 채집해오는 만나, 그리고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풍족하지 못하잖아요. 배부르지 않잖아요. 맛이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기억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억, 그러면서 감사드리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도 매일같이 불평불만하고 옛날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든지, 또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 자기 앞에 펼쳐진 메마른 땅 속에서 별것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만나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지내는 자기 생활들을 불평하고 투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긴 뭘 사랑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어? 우리에게 풍족하게 뭔가를 주신 적이 있었나고 하면서 그 사랑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면은 그 많은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사람, 그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광야에서 다 좋지 않은 결말을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겠죠.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크든 작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마음에 담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자기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했던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과 후손들이 더 나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말 사자성어 가운데 백골난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골난망. 희다할 때 백자, 흰 백자에 뼈골자, 어려울 난, 잊을 망입니다.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백골난망이옵니다. 연속극 보면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백골난망이옵나이다. 많이 봤죠?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 백골난망,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했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크고 작은 그 공동체 속에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역할과 부르심, 그 사명을 확신하면서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지 그걸 생각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죠. 내가 이 자리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내 역할이 뭘까 도대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 도대체?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고 수행해 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 1,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복음서에 막 수없이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어가지고 신앙에 있어가지고 큰 두 기둥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가장 상위의 클래스를 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부류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만이, 그 해의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속죄를 드릴 수 있는,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또 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서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손으로 써서 그 말씀이 후세에까지 계속 전승되도록 보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연구해서 그 구절들을 해석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적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서기관 밑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훌륭한 신앙인, 바람직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되었죠.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중한 역할과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데 조금 격한 말이긴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서기관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조금 어긋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온 사람들임에 분명할 텐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은혜의 복음의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한 겁니다. 자기 역할, 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지 못한 것이죠. 적어도 아무리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부자유하고 모든 삶이 전부 다 나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깊이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제 역할과 사명을 잘 수행했다면은 아무리 이 민족이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몹쓸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역할 사명을 수행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죠.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 올려줘야 될 기중기가 엔진이 고장나버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뿌리가 메말라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나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끌어올려줄 엔진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그 무거운 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겠어요? 더러운 쓰레기들이 옮겨질 수 있겠어요? 끝나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캄캄해도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그런 유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때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자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사명의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하는, 화답하는 역할을 해나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죠. 오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김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수행하는 역할과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받은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더 많은 정성,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여인이나 그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단지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행복문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여인과 가족이 누군지 잘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보다는 기록이 되어 있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은 바로 마르다였죠. 마르다, 마리아, 마사로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느 날 죽게 되었죠. 병대로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죠? 되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가 드린 이 300데나리온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특산품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는데요.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좀 가치 평가가 좀 다르긴 한데 대개는 이제 노동자의 1년치 뭐 휴일 같은 거 좀 빼고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을 다 합치면은 이 300데나리온이 나온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총량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1년 365일이지만은 뭐 쉬는 날 있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300일 일한다 치면은 300데나리온인데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렸던 사람이, 그 발을 닦아드린 사람이 바로 이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거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렇게 비싼 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 발을 닦는데 쓰냐?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의 가치보다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걸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것이죠.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거 팔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허비하면서 예수님 발에다가 갖다 부어버리느냐. 꾸중했지만은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은 30에.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래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 노예 한 사람보다 못한 값을 받고 예수님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호통쳤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입은 은혜와 사랑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보답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서 저주하듯 말하는 가룟 유다. 그런 사람은 우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보다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고 내 손에 다시 평생에 다시 만져보지 못할 만한 거대한 금액일지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갔던 이 가족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지?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은 절대 안 되죠. 몸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닙니다. 눈만 성경책에 놓여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또 가정, 교회 가운데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과 역할,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것에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일꾼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봉헌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과 사랑 구원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더 바르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덕을 이루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역할과 사명을 잘 수행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걸 세심히 살피시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갈 길을 놓고 기도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과 앞날 가운데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다툼과 전쟁들, 죽임들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공생하는, 상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